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언제 소개를 했나요? 이번 달 설교 제목이었나요? 설교 책인가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을 소개했습니다. 벌써 금방 한 달이 다 된 건가? 그 책을 이렇게 훑어보는 중에 제 3장에 가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할 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 또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설교를 보통 한 20시간 준비를 한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월요일쯤에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만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설교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고 사실은 목회 초년병이었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늘 생활의 생각의 구조가 설교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설교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저자는 한 20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준비의 시간은 갖지 않고 늘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 구성해서 준비해야 되나 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살피면서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교인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전하는 자도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자도 설교를 듣기 위해 그래도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로부터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설교를 듣기 위하여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거 3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설교에 관심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설교에 관심을 또 말씀에 누가 관심을 갖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평소에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참 공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순종도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를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정말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적에는 그 마지막 왕이 누구며 또 왜 남유다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이렇게 남한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게 두 쪽이 났거든요. 그리고 두 쪽 난 그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벌써 722년에 망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을 당시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만큼은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늘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강대상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를 전하는 거지, 뭐 세상 얘기를 하려면 세상에서 듣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다는 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걸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 동안에 뭐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요 그 얘기 시작하고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먼저 밑에 깔아야 될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설교의 핵심을 얘기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쩌나 싶어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본문을 일주일 동안 본 것 중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배경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의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성경에 대한 배경도 모르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 주일날 딱 와가지고 갑자기 뭐 예레미야 몇 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겪었어요.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설교를 듣는 분은 아니 목사님 뭐 새벽기도 했던 설교 또 하네요 뭐 이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몇 사람이나 새벽기도 나와요. 대부분의 분들은 주일날 나오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주일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시편을 몇 번 하다가 마태복음 시작하면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배경을 뭐 한 주간 두 주간 정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처음 이렇게 알려주는 마태복음 서문, 뭐 마태복음의 뭐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믿음의 식구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느헤미야 쭉 나옵니다. 내년도 12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 11월 달쯤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쫙 알려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때예요. 성숙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숫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요 사이에요 교인들 늘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방식의 신앙생활을 계속 답습하면 안 돼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야 될 설교, 내가 좀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거기 설교에 나오는 그 주제 가운데 그런 내용도 나와요. 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팁, 이래서 그것도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여러 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별 얘기 다 나와요 거기. 야, 이런 얘기를 내가 교인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건 뺐어요. 그냥 제가 이건 평범한 얘기만 제가 여기다가 지금 몇 가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평소에 해야 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앞두고 준비하기. 예, 그 가운데는 거기 제가 토요일이라는 말까지 좀 조금 적어놨어요. 토요일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을 미리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저기 그 주일날 해야 될 설교 본문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평소에 큐티를 해라.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테니까 왜 본문을 미리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적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 있는 거를 미리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학교 가는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예습하고 가거라. 여러분, 예습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요, 선생님 말씀이 잘 들려요. 여러분 예습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다 예습들을 잘 안 했나 보네요. 복습은 더 안 했을 거고 예습을 안 했으면. 근데 예습하고 가서 들으면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본문을 미리 읽고 가라. 그것도 정 안 되면 토요일 날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우리 교인들한테 주일날 목사의 설교 본문을 알려주려면 어떡할까? 요새 SNS도 발달됐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목자들한테 매일 큐티 본문 보내잖아요.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한 금요일날 저녁 때쯤에 주일날 본문을 카톡이나 SNS로 본문 말씀을 다 보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주일 설교 본문 읽고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홈페이지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미리 넣어둔대요. 제가 금요일 날 정도 되면 본문이 어느 것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해서 미리 좀 보내도록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교인들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 뭐 주제로는 매일 성경에서 읽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력에 따라서 무슨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교인들한테 보내서 말씀을 좀 읽고 오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설교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는 토요일 날 일찍 잠자리에 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되면 더 늦게 자죠. 주말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자라는 거하고, 또 주일 아침에는 허둥대지 말라는 거, 뭐 이런 얘기. 일찍 일어나야 허둥대지 않죠. 뭐 이런 얘기도 꼼꼼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책 속에 하나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공예배 설교 듣는 자의 태도가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알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인가를 또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이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사실은 제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를 보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옹유합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중동 지역을 지금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조국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알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뭐 성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징계하는 채찍으로 바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시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바벨론 나라는 지금 쳐들어와서 항복을 외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 안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매국노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있던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어쩌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재수없는 소리, 나라 망하는 소리,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하니까 그냥 웅덩이에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출이 돼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지금 미리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총독으로 세워놓고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하고 자꾸 결탁이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둔에 있는 바벨론의 군병들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두려워서 우리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피신해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끌고, 군사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쯤에 머물러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다 맞았거든. 지금까지 다 들어봤는 거야, 하는 말이. 그 이전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평안을 외치고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만 그 얘기를 안 했거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남은 백성들이 에레미야도 같이 내려가는데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부탁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기특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특한 내용도 있네,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졌어요. 4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예언한 것대로 다 맞아떨어지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정말 기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글귀가 이겁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안 받아들인다? 이거는 주인이 나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특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남은 백성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렸나 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할지 묻겠다고, 그리고 당신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라. 지금 있는 너희 땅에 머물른다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 끝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고향 땅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게 하려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성경 구절도 인용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해요. 칼과 전염병과 그리고 재앙으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이다. 근데 지금 주어진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입장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전쟁도 없고 뭐 경고하는 나팔 소리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애굽은 옛날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궁핍도 없을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의 남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환경,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바로 자신들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좋을 대로 하는 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따라 내려가서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주 중요했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에레미야 42장 6절,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좋든지 싫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게, 이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는 거기 제가 설교교환에 하나 넣었는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느라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주여 주여라는 것은, 아니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데 순종해야 그것이 왕과 백성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던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 둘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격과 삶 속에 모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기도도 내가 주인이 돼서 기도해. 나의 삶도 내가 주인이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 천연병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날에 얘기를 하면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얘기는 강조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 사람한테 명령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주인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귀신 쫓아내면 좋겠네, 나는 능력을 행하면 좋겠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나 선지자가, 선지자 보기 좋으네,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 난 좋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시킨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무슨 나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한 일이에요. 선하고 착한 일이죠. 주님이 말하는 것은 선하고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모셨냐 이거예요. 너 선지자 노릇한 건 네가 주인이 돼갖고 네가 하고 싶어 된 거 아니냐? 내가 언제 너한테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랬어? 시키질 않았는데 지가 좋아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과 종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 거거든요. 너는 정말 내 말 듣고 순종한 거야? 그것에 대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나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종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편할 대로 내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것이 기준이 돼버린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건 간에 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함이 왜 행함을 얘기하지 않느냐면 모래 위여든 반석이여든 집은 다 짓거든요. 행함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져 가지고 짓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져 짓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럼 주인이 누구요? 내가 주인이요. 이 신앙생활로 계속 가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변질돼요.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한 거, 이거 좋은 일 한 건데, 왜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그날에 왜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지금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 말을 듣는 거냐 아니면 내 말을 듣냐. 여러분의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주인 되시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처음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내 동쟁이 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순종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불순종했던 남유다 백성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적에는 애굽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바벨론 나라가 애굽으로 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죠. 그게 역사입니다. 제가 중요한 메시지도 또 전할 게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디도 장군을 향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전부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보게 되면 그 사해바다 쪽으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한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헤롯 궁이라고 하는 요새에 가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다 죽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 맹세를 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나라를 애국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야, 이런 역사도 있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항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로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왜?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시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은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메시아를 죽였거든. 그들이 한 민족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대단한 애국심을 갖고 끝까지 항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로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도, 우리가 대한민국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좀 더 넓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정말 귀중한 간증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 메시지들이 제가 강대상에서 늘 전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다 그들의 간증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면으로만 밀어붙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어느 간증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신을 중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중간에 두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다른 신이 누구냐 봤더니 그 다른 신이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하나 있어요. 그 신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더 긴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나 자신까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많은 요소들도 누가 주인이었기 때문이냐?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가? 왜 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지?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주인되게 해드리면 더 많은 부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되어져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